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게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1번 마이크 소리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날 씻어 정하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2절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주수원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1교구 가족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셋째 날 새벽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표대가 되기에 살아내고 살려내려는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특별한 새벽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불꽃을 피워봅니다. 양들을 이끌어 가실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입술에 파숫꾼을 세우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하늘의 말씀이 세상을 살렸던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처럼 광림을 넘어 우리 이웃과 대한민국 멀리 멀리 북녘 땅 곳곳으로, 그리고 기아와 지진, 전쟁터를 지나 세계 열방 속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수 되어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송축하는 찬양단과 찬양팀들, 교회의 미래 세대 어린 생명부터 청년에 이르는 교회 학교와 이음 세대, 중장년 세대, 은빛 어르신들, 각 기관과 숨은 헌신자들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살아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광림의 가족들, 몸이 불편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위로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맞춤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일교구 특성을 즐겨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새벽 단잠을 밀어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교구 가족들에게 속한 모든 목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때문에 깊은 한숨 내쉬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평생에 동행하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따라다니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예배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부으시고 채우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걸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믿음의 능력과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승리했다라는 걸까요? 잠에서 승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이해하면서 빨리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기적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때는 이성과 논리가 탁월하지만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이 이성과 논리가 기적을 만들어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기적은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은 믿음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고 의심부터 하죠. 자,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또 이성적으로 봐도 믿음은 비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언제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이 인간을 그래서 이해시킨다고 한다면, 이성이 인간을 이해시킨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시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단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말씀들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믿어지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만이라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질 때라야 그때부터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여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낼 때 기록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나누세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복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모두 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고 누리는 복이고 내 눈앞에서 펼쳐져야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보여야만, 내가 체험되어져야만 이것이 복이다, 이 땅에서 받는 것만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돈이 술술술 잘 풀리고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과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은 복이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의 정의와 개념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만으로 한정지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치우쳐져 있는 복으로 개념을 갖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이 안 되고 회사에서 좌천이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의 진로와 취업이 맡기게 되고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림자이고 진짜 축복의 실체는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은 진짜 축복의 그림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은 저 하늘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분들은 이 땅에서 받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축복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해야 될 복, 이 땅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복들을 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림자를 가지고 살았을 뿐 진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이것들 누리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내가 누려봤다고 한다고 한들 다 그건 그림자이지 진짜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실체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올 한 해 동안 승진하는 것보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요,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로 믿어요. 이단들을 가면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되지 우리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목자가 될 때라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 목자가 되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믿겠지, 다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천사로 살아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이 의인은 누구만이 의인이라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을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찾아오나요? 첫 번째는 고생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쓸 수 있었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독립해갖고 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걱정 없이 다 누렸는데, 부모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집 따님들을 보니까 그래요. 허락받고 냉장고 연 적이 없어요. 허락받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먹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만 확인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만 확인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시설이 좋아서 천국일까요? 황금길이 있고 막 집들도 막 그냥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할지라도요, 천국의 그 뭐 비단길이요, 뭐 무슨 길이요, 뭐 어떤 집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임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올 한 해는 예배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역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능력이 그때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이 임할 때에라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증인은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던 이 찬송의 시인처럼 2024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내 마음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들을, 그것들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야 할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내게도 한 영혼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낸 이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주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믿음으로 살려낼 한 영혼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보여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살려낼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못 살려내요. 그런데 영혼이 보이면 살려내요. 그 영혼은 믿음을 가진 자들, 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기도하니까. 자, 두 번째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표류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요, 이리로 흘러가고 저리로 흘러갈 때가, 그러다가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인생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왜 거기에 빠졌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시간 낭비.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면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동에 휘말리고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져요. 진짜를 모르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요. 달콤한 말들에, 그럴듯한 말들에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말에 넘어가고 저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진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 속아서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진실이 살아서 움직이고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죄악에 똑같은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를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많아도 안 되고요, 한쪽만 부족해도 안 돼요. 두 바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믿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아는 건 또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울어진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편협한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밸런스의 바퀴가 여러분들 바람이 동일하게 채워져 있어야 앞으로 속도가 날 수 있어요. 한쪽 바퀴만 여러분들 남고 한쪽 바퀴만 적으면 제자리만 돌아요. 우리가 왜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똑같은 거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거에 또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개의 바퀴가 동일하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바퀴가 같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많고 한쪽은 적으면 30년을 믿어도 제자리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리 신앙을 갖고 간다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두 밸런스의 바퀴를 잘 여러분들 관리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누군가를 살려내기는커녕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참된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진짜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번 올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던 바울과 또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간 성도들처럼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림자 축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분위기에 떠밀려 표류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한 한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가 있으나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서 예수님 자리에서 성령님 자리에서 분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또한 수술받고 난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 또 오랜 시간 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적인 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